한 주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솟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눈을 보면서 이름만 불러줘도 힘이 납니다. 때로는 불편했던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그 말 한마디가 문득 떠올라서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괴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좀 안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심심치 않게 뜻하지 않게 그런 말들을 듣고 하는데 그것은 곧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할 것 없이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일을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랬고, 어느 장로님이 그랬고, 어느 교인이 그랬고,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고, 과거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런 불행한 일들, 그런 일들 들을 때 너무 참 사실은 듣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듣고 있다 보면 마음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를 왜 다녀? 또 마음에 그러면 그 교회야? 그게 교회야? 그런 몹쓸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 그런 교회 같으면 문 닫아야지.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런 마음속에 입 밖으로 못 내는 생각이 막 듭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계속하니까 듣기 싫은데 표정으로는 듣기 싫음 이마에 써 있어요. 그만했으면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교회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조차도 없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혈기와 자존심 따라서 부딪히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좀 그런 교회는 문 닫고 그냥 각자 좀 흩어지면, 교회가 그러면 교인들은 그냥 은혜되는 교회가 아주 은혜 받고 살아도, 사명 받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심각한 제 스스로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나고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모이면은 은혜가 충만할까? 우리 교인들은 돌아서면, 우리 목사는, 우리 장로는, 우리 교회는, 아무개 교인은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것처럼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했던 질문,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교회야? 문 닫아야지. 억지로 그런 교인 끌고서 교회를 이어가는 것보다 은혜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흩어져야지. 숙연해지셨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떠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괴로운 소리가 들려요. 막 여러 파 나와가지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운다. 서로 누구파 싸운다. 갈등한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교인인데도 나가서 막 술 먹고 다녀가지고 술집 돌아다닌다. 첩을 두고 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다. 심지어 교인들 어느 남자가 어느 남자가 바람이 났다. 이게 교회입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은 살만해서 일찍 온 사람들은 차려놓은 포도주하고 떡을 배고프니까 막 먹고, 너무나 많이 마셔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 와보니까 먹다 남은 컵에 포도주도 별로 없고 물어뜯은 이빨 자국 난 떡이 있고, 그래서 또 상처가 받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싸우고. 이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한테 그런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당장 지금처럼 찾아가진 못하고 전화는 못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이 13장이 고린도 전서후서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제일 마지막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교회를 그따위로 해?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것저것 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고린도 전서후서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권고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죄를 계속 짓고 교회를 회방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이제 마지막 13장으로 끝내는데 오늘 13장의 제일 마지막 11절과 13절이 끝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13절을 볼 때에 여러분 아마 마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어디가 좀 익숙하다. 13장 13절 여러분 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이 말씀이 익숙하지요? 그렇지요. 예배 제일 마무리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린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참전을 했고 어떤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주시는 중에 이분들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 자기들이 예배드릴 교회가 여의치 않을 때 자기들이 주둔해 있는 부대 근처에 한국 교회를 갔더랍니다. 근데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못 알아듣고 뭐 그러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고육지책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우리가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1시간은 못 앉아 있어도 그래도 교회 가서 주일은 꼭 이거는 내가 받아야 돼. 예배 말미에 주의 종이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도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받아야 해가지고 축도 시간에 맞춰서 한국말 못 알아듣지만 교인들하고 같이 아멘 하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축도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주의 종이 하는 이 기도를 축복기도 줄여서 축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네딕션 혹은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 외에도 사실은 민수기 6장 말씀도 6장 24절 이하 말씀도 예배 마지막에 블레싱으로 베네딕션으로 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받으시는 분은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예배 시간에 어느 날 민수기 6장으로 축도를 했더니 이게 축도가 아닌 줄 알고 축도 끝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들 안 하셔가지고 굳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다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 너무 괴로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계속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에게 진단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본문을 편지를 끝내는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11절로 13절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라는 정죄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벌을 줍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성도 같지도 않은 성도. 당신들 그러려면 흩어져 문 닫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도 주님이 나를 통해 여기 세우셨지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인이 돼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뜻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면하고 끌어안고 싸매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야, 교회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간혹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셔야 됩니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 형편없는 나지만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내 집이 우리 낙원교회가 49년을 한 주도 겨름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이 한심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며 얘기합니다. 너희들 같았으면 너희 진작에 끝났다. 하나님 은혜다. 바울은 오늘 이 축복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인생을 품고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첫 번째 계기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포기 못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착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 같이 3장 16절을 외울 수 있는 분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착한 세상만이 아니지요. 욕심에 가득 차서 뺏고 뺏기고 죽이고 죽이는, 총을 쏘고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보다 먼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보다 먼저 하신 것이 사랑에서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겁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지요. 우리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나 스스로도 나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당신의 사랑이 대상이 못해. 너는 까미 안 되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분을 해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멀리하고 누가 전화 오면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실망하면 멀어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입니다. 회개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집니다. 그만 비가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진흙탕 되는데 거기에 진흙탕에 아이가 덜컥 넘어져 버렸습니다. 얼굴도 머리도 옷도 온통 진흙탕에 빠져 젖어 버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친구들은 낄낄대면서 저놈 봐라 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달려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기 옷으로 닦아줍니다. 누굴까요? 엄마요. 엄마는 그 아이의 꼬라리를 보고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나의 망가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무개 저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 큰 아픔으로 다가와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해서 파출소에 끌려갔을 때에 많은 엄마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긍휼히 여기며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등 뒤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하고 마음에 들면 은혜를 베풀어요. 난 네가 좋으니까 내 거 줄 거야.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순서입니다. 사랑보다도 먼저 은혜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고 군만 맞아야 돼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데 정죄, 이게 잘못됐다라고 허물을, 죄를 가르치는 건 아니라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와 내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여전히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서 찢고 물고 뜯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의롭지도 않고요, 거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함에도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영어 do가 아니라 know이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뭘 더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을 봅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또 넘어졌지? 왜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데 신앙이란 것은요, 나 자신을 보고 고개 젓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해보셨잖아요. 들여다 보면 볼수록 낙심합니다. 우리의 치부를 열면 열수록 냄새가 나서 우리로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폭풍이는 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보고 배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을 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요. 그러다 베드로는 왜 바닷물 위로 다시 빠졌습니까? 예수님 볼 때는 걸었는데 나 보니까 내 주제가 나는 무리를 걸을 감이 아니야. 발밑에 있는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내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니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보다 예수님은 크십니다. 내 깜보다 내 주제보다 예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내 죄보다 우리 예수님은 크십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하심,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교통하십니다. 원어로 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소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소통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 입술로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성령입니다.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놀라운 얘기, 이게 성령이에요. 간혹 신앙생활 안 하고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병상 세례 주세요.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교인을 찾아가서 세례 주기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놀랍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 안 나는데 아멘 하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세례를 받아요. 간혹이요, 아멘 혹은 당신이 아멘 못하면은 입 벌릴 수가 없으면은 눈이라도 끔뻑끔뻑하면 아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하는데 놀랍게요, 눈에 힘을 딱 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막 할 말이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벗겨달라고, 혹장 벗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하는 줄 알고 막 벗겼는데요, 목사님 그만하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이 아멘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로 소통케 하는 것, 아멘입니다. 이게 성령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교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알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소통케 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세상, 죄 가운데 있는 그 세상과 교회가 교통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 역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겹게 싸웠습니다. 찢어질 수 없을 만큼 계속 찢어졌습니다. 싸웠습니다. 편이 갈렸습니다. 상처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만한 상처가 없어요. 바울이 그들의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뭐를 말합니까? 조직을 개편해라, 구역을 재편성해라, 끼리끼리 다시 규칙을 만들어라, 싸우는 사람 내쫓는 법을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성도를 연결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멀었던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여전히 우리는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떠나간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요. 죄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요. 성격 다 다릅니다. 생각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고 저 교회가 교회다 싶은 거는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마주보고 밥을 먹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웃고 얼굴을 마주보냐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하면,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세상의 원칙과 원리를 보면 그럴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가더니만 손잡고 나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그 병이 낫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 하는 그 방언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더라도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하고 마주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세요. 더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라, 초대교회처럼 몇천 명 교회 내라. 그럼 우린 다 실패자입니다. 보세요, 빈자리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린 바 되어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하고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 낙원교회 안에 우리 성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 축복송에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교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에 붙잡힐 필요도 없지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늘 괴로워합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지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시는 성령님께서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 날마다 몸된 제단 위에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